오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2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수요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3주간에 걸쳐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보는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3월달은 같은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신약을 중심으로 이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비전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비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비전에 대해서 말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시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품는 소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품는 소원이나 내가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가 잘나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품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심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꿈을 내 소망으로 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닮기를 소망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소망, 자, 예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갖다가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품으신 소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이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참조해야 될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죠.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관점은 좀 다를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품으신 이 세 가지의 비전을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설교와 가르침, 이것은요 어디에 집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해 볼까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설교의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설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내십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바로 여러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셨죠.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꿈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구원하시려는 그 꿈 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품으신 꿈, 바로 이 모든 세상, 신학적으로는 말해서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 땅, 이것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이 온 우주 전체를 다 구원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속의 은총이다 라고 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려는 꿈을 품고 계셨다는 거죠. 그 꿈 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꿈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거주하십니까?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으셔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꿈,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소망을 함께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망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비전은요 십자가의 꿈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자기 희생이고 고난이며 자기 포기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이요 힘들어 하셨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읽으셨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시는 기도이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고난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피하고 싶어 하실 정도로 고난의 길이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본인의 꿈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비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의 소망이자 꿈이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삶의 모습이어야지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욕심, 내 자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고 내 자아를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마저도요 기꺼이 감수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일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지면요 첫 번째 와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고집이 없어집니다. 차마 말씀을 못 하시겠나요? 찔려서? 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고집, 나를 위해서 생각하던 고집, 내 승질, 이게 밖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세상에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참는다. 주님을 위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도 감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꼭 고난 감수하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뭐 큰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감당하거나 이게 고난 감당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안 나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내가 승질 부리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이게 십자가 짊어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늘 잡아야 되는 삶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말로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 감당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 감당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남한테 나 고난 감당하고 있어라고 자랑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받을 상 갖다가 다 엎어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고난 감당하면 누가 상 주실까요? 제가 상 안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감당은 주님이 상 주십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리고 여기저기 나 고난 감당해, 주님을 위해서 나 고난 당했어 자랑하고 다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랑으로 다 끝납니다. 주변 사람이 다 알아줬으니까 주님은 딴 사람이 알아봐 줬으니까 뭐 내가 알아줄 필요까지 있을까? 라고 하실지도 모르죠.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난 감당은요, 주님 앞에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이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이거든요. 이 진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게요, 이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꺼이 고난 감당하라라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지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소망으로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섬기면서 속 한번 안 상해보고 또 어려운 일 한번 안 당해봤으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 일 않고 출석만 했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고난당할 일도 없고 공격당할 일도 없고, 풍산이 뭐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출석만 하고 왔다 갔다만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나 뭐 그게 정말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감당한다는 것,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요,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때때로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 내가 내 원래 승질이었으면 이러지만 참는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모습이고, 날마다 내 속에서 예수가 나를 주관하며 예수가 살아가는, 바로 주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개척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교회를 개척하고 뭐 교회를 건물하고 짓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 선물과 같은, 바로 다시 오실 때까지 품으신 비전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 대신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행해지는 곳,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일이 행해져야 합니다.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곳이 교회여야지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곳이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럼 그게 뭘까요? 물론 예배는 물론 지켜진 형식과 행위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빠져서는 안 돼요. 자, 예배는 당장 주일에 있을 예식적인 행위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습,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이 품으신 소망, 바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유명하고 오래된 용어죠. 주일날 올 때는 크리스찬, 교회 밖에 나가서 일반 주일에 생활할 때는 세상 사람. 그래서 흔히 하는 비유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 사물함이 교회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사물함에 들려서 꺼내서 예수 믿는 마음과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나가면서 도로 이제 꺼내서 거기다 놓고 세상 옷 입고 나간다. 그리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 안 되게 똑같이 산다. 여러분, 이 비아냥거림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주일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지만 합니다. 삶이 늘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언제 어디 자리에 상관없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는 이어져야지만 해요. 그것이 주님이 품으신 소망, 바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비전, 우리가 품어야 되는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 품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길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요, 이렇게 잠깐 짧게 다룬 예수님이 품으신 비전을 추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라고 명령하신
그 주신 그 비전에 초점이 제가 좀 더 맞춰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살아야 되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지령을 나눠주셨죠. 자, 비전은 사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비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품으신 비전보다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이루라고 명령하며 주셨는데,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에서 남겨주신 선물은 바로 이 비전인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자,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여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진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나와 계시죠? 지금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합니다. 좀 띄워놔 주세요. 자, 이분은요, 노원 지방의 송촌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이에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이분의 아들이 2000년도에 24살의 나이로, 대학교 2학년의 나이로 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만 감전사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몽골 이 아이바르헤르, 이게 참 이름이 참 읽기가 어렵네요. 이 아이바르헤르에서 태풍으로 날아간 교회 지붕을 수리하다가 감전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게 영상에 찍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널리 퍼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수리하고 있는 장면을 갖다가 이 선교 단체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순교하는 장면이, 사고 감전사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단기 선교 갔던 아들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이 목사님은 듣게 됩니다. 이 김여일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시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나오시게 되지요. 그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순교한 이 아이바르헤르 씨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순직의 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남아 불교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 아들의 죽음이, 그 아들의 복음의 씨앗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 목사님과 교회는요, 굉장히 큰 슬픔과 상실감에 휩싸였지만, 그것을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선교로 승화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보게 되면요, 그 아들 김성호 선교사의 그 무덤에, 몽골에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목사님 내외가 같이 사진 찍으신 그 장면이에요. 자, 20만 달러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간 4층 규모의 260평인 선교센터를 그 교회에서 현지에서 건립했고, 또 선교사를 공채로 모집을 해서 이 김종진 선교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종진 선교사님을 선발해서 2003년도에 몽골에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하면서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 주택, 승용차,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교 물품, 뭐 전자기기까지만 싹 다 구입해가지고 다 지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5곳의 교회를 이 송천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송천교회 규모를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셔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 규모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김여일 목사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몽골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고 선교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 몽골이 그 이후에 성도가 급증해서 지금은요 중앙아시아의 선교 교두보 같이 되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곳에 감리교 신학교도 세워지게 됩니다. 몽골 현지예요. 제가 아는 친한 선배도 그곳에 지금 선교사로 파송 나가서 일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김용일 목사님은요 심지어 2008년도에 자원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자원 은퇴하면서 이제 선교사 훈련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하고 받아 놓으셔서 사모님과 함께 아들이 사역했던 몽골의 선교사로 정식 파송을 받아서 자원 은퇴하셔서 나가셨습니다. 지금도 선교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뿌린 그 밑거름 위에서 부모가 뛰면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우리나라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저분을 인터뷰한 게 2015년도나 이럴 때 인터뷰한 게 아직도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셔요.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사랑하던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 글쎄요 저라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아들이 순교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선교하겠다라는 이 결단은요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비전입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심지어 처한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퇴한 나이에 선교사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를 위한 이러한 비전, 이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전이라면요 은퇴하면 어떻겠습니까? 끝나야죠. 사람의 욕망이고 사람의 욕심이라면 은퇴하면 끝나고 이제 누리고 쉬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전, 하나님을 위해 품는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재 선교사를 나가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비전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가슴은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 지금 내 눈동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짝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는가? 나는 세상 일에 미쳐 있는가? 세상 권세에 미쳐 있는가? 세상 욕심에 미쳐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열정에 미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은 땅에 씨를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비전은 새가 알을 품는 것과도 같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동소련에도 심지어 엄동소련에도 보게 되면 씨앗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화면은 바꿔주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비전, 이건 4가지가 있는데 따라해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떠나라. 떠나라는 비전이에요. 오늘 말씀 19절에도 나오는 너희는 가서 전하라. 너희는 가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 듣고 또 그렇다고 또 해외 선교 나가지 마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원래 그래요. 편안한 걸 원해요. 안정되고 누리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은 나누는 비전이고 떠나가는 비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움직이는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나 성공,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지요. 성경에 나오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을지라도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의 날개가 솟아오른 사람입니다. 그 꿈은 로마나 서바나로 펼쳐지게 되어지고 세상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방황이라고 말해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거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멋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방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인생에 이런 방황을 하죠. 떠나긴 했는데 목적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벌긴 벌었는데
돈의 목적이 없습니다. 인기와 성공을 가졌는데 높아졌는데 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면서 방황하고 인기를 누리면서 방황하고 모든 것을 성취하면서 그냥 인생의 가치와 방향성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갖다가 쓸데없이 허비하게 되는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떠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말하죠. 부름은 이 방황과는 달라요. 이 부름은 다른 말로는 사명받았다, 사명이라고도 말하지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 바로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곧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요, 모세에게도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라. 세례 요한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신 비전은요,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움직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계시면 좋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냥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안주하는 삶을 떠나고 비어있는 마음, 항상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워둬야 합니다. 이 가진 것에, 이 가진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은 모든 민족을 19절에서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나만을 생각하는,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내 편을 만들고 나에게 종속된 사람을 만드는 것, 내 말 잘 듣는 사람 만드는 것, 내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 만드는 것,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내 영향력을 강화하라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드는 아주 죽을 일을 한 거죠. 위험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그 누구에게라도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돌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만 전하고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픔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듬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이 비전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비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세 번째 비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식이 있다면 저는요, 세례식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결단의 자리,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지는 비전, 바로 이게 세례입니다. 자, 세례는요,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 내가 주인된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의 고백이 세례받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면요,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가는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전도대 모이실 텐데 참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오늘의 전도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입이 있다면요, 바로 복된 소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혀와 입이겠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세례받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비전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좀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거나 어떻게든 간에 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눈 피하지 마시고, 혹시 같이 속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초신자들 중에서 딱 찍어서 놓고 저 사람 이번에 부활절 때 세례받게 잘 가르쳐서 인도하겠다 하는 비전 품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단언하건대 전도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도요, 죄송하지만 좀 생동감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분이 주님 앞에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세례받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결단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적으로 가득 찰 것이고 영적인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은 바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들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세례받게 만드는 것, 바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어야지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사가 다 아니다 보니까 직접 줄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세례받고 결단하도록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갈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선한 마음, 영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쏟고 정성 들이는 게 바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이고 생동감도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기도도 살아날 것이고 영적인 충만함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비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맞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뭡니까? 평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사실은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날마다 얼마나 성경 가르치고 또 내가 그 성경 말씀 묵상하며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며 애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도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교회 출석했고 헌금 드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는 것에서 그친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왔다리 갔다리 출석만 하면서 위안을 얻는다면 참 속상한 일이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비전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식에 그친다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흘러간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상관없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떠나고 있는가? 제자를 삼고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며 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과연 품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성경 읽을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핑계일 뿐이지.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 누구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지 않을 만큼 다른 일이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일에, 헛된 일에 암만 바빠봤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 안일함을 떠나서 삶을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떠나는 삶, 이것을 살아간다면,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며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례를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가치한 것 쫓아가며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참된 진리, 참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재수요일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지요. 자,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40일간의 이 순환절기를 시작하는 날인데, 이 순환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첫날에 우리가 참회자들에게 이 제를 뿌려주게 되어서 성회 수요일, 이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됐지요. 자, 구약 성경에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제를 뿌리는 전통이 중세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형식으로서 남게 된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는 첫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죄의 고백을 하는, 내 죄를 고백하는 시작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얼마나 주님의 비전과 관계없이 내 소망과 내 비전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스스로 참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비전되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잠깐 1분만 우리 눈 감아 볼까요? 잠깐 눈 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